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보셨듯이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여기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오세요. 노하지 말고 오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차세대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같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또 나눌 것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정호성 목사님, 심승현 전사님 그리고 몇몇 성도분들이 차세대 또 청년들을 위한 유스 알파 컨퍼런스를 위해서 말레이시아 컨퍼런스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실 텐데 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잘 은혜의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쁘세요.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 주님 기쁘게 들으셨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깨닫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의 유년기는 굉장히 좀 암울했어요. 이 소년의 집은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잦은 도박과 외도로 하루가 머다고 계속해서 어머님과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함께 살고 있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모두 다 아버지의 편이었어요.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왜 대수로. 그래서 막 이렇게 싸우시다 보면 결국 그 싸움의 결론은 무엇이냐? 항상 어머니가 짐을 싸갖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역할은 뭐냐면 집을 나가신 어머님을 찾아서 설득을 해서 다시 집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일이 이 소년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집이 싫은 거예요. 맨날 부모님 싸우는 소리를 듣는 것도 싫고 눈치 보는 것도 싫고 그래서 밖으로 나돌기 시작을 합니다.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년이 심지어 교회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오히려 이 소년에겐 더 큰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년이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어찌저찌 교회에서 죄라는 것은 들어가지고 내가 하루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이 생각이 나면서 차마 눈을 감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야, 너는 이제 그만 살아라 하고 데려가실까 봐. 나에게 내일이라는 것이 없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런 유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맞이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됐는데 이 소년의 인생에서 그 우울함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어머님과 아버님이 이혼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에게 물어봐요. 너 엄마랑 살 건지 아빠랑 살 건지 결정하라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 그래서 이 소년은 울면서 집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을 보내고 겨울이 됐어요. 추운 겨울이 되고 겨울방학이 됐는데 교회에서 동계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이 기도도 못하고 멀뚱멀뚱 그냥 서 있는 이 소년에게 예수님이 다가와 주셔서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네가 흘린 눈물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그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한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소년이 눈물을 퍽퍽 쏟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원래 그 전까지는 이 소녀는 세상을 비관하면서 살았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건 일절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 날부터 보는 것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창세기를 딱 피는데요, 그 소년의 인생에 가장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성경이 정말 살아 움직여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마치 홈비디오처럼 생생하게 다가와서 자기 마음에 꽂히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 되는 거죠. 그 소년이 누구냐면 바로 접니다. 저예요. 저는 그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그때 무엇을 했는지도 정확하게 기억나요. 횡단보도에 서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횡단보도에 서 있었는데, 그날 제가 뭘 했냐면 사람들 주변에 막 많은데 하늘을 향해서 막 손을 휘저었다고요. 왠 줄 아세요? 구름을 치우면 그분의 얼굴이 보일까 봐서. 그만큼 좋았어요. 그만큼 행복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 이야기 창세기 편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언지를 주셨어요. 말씀을 준비해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게 다가왔던 그 복음을 같이 나누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암송도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며 그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만드시고 땅에 다니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풀들과 꽃과 나무들을 만드세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거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프라이머리한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로만 기억한다면 그것은 절반만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의 저자가 만일 하나님이 무엇을 지으셨는지를 강조하고자 했다면, 그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면 그냥 단순히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넷째 날에는 그렇게 있는 사실을 목록을 열거하기만 했으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장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자는요, 단순히 그 사실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가 주목하여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말씀에도, 18절 말씀에도, 21절 말씀에도, 25절 말씀에도 이 성경의 저자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성경 기자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아하셨을까요? 여기서 보시기에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세밀하게 관찰하여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좋았더라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선하다, 옳다, 복되다, 흠없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이나 땅이나 나무나 꽃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세밀하게 보시면서 완벽해, 너무 좋아, 딱 좋아, 흠잡을 데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자기 실력에 감탄하시는 걸까요? 역시 자화자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처음부터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 무언가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마지막 날 지어진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은 그냥 시간이 남으셔서 막 이것저것 툭툭툭툭툭 만드신 다음에 뭔가 되게 허전한데 뭘 더 지으면 좋을까 하다가 인간을 지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인간을 생각하시고 그 인간이 누리게 될 그 모든 것들을 상상하시면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곳을 채워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마지막 날 활용 정점으로 만들어진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생각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벅찬 감정으로 환호성을 지르게 되세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한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심이라는 이 히브리어 메우드라는 뜻이 뭐냐면요, 열렬함, 전적으로, 급속히, 대단히, 크면 클수록, 힘있게, 빠르게. 전사님, 와우, 예! 한 번 더. 하나님이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일부의 어떤 성도님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소리 지르셨어요? 지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학자가 그래요. 이 창세기 1장은요 사람의 언어로 전부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것을 다 담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저 심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그 함성은 지금 지른 이 함성보다 더 컸을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셨다고요. 그 인간을 이 땅에 지으시고 나서. 그래서 저는요 이 창세기 1장을 창조의 이야기라고 쓰지만 사랑의 시작이라고 읽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태초 전부터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요 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한 그 시작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1장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저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에,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지 않을 때에 그분이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주님이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늘에 막 구름을 치워버릴 정도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뒤로 한 14년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삶에 찌들어가지고 또 여전히 막 죄에 뒹굴고 스스로 자책하고 막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선물과 같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2016년 9월 말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조리원에서 집에 처음으로 오는 그 전날 밤이었어요. 제가 그 전날 밤에 무엇을 했느냐?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제가 아내의 허락을 받고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아기 침대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 풍선에 리본 달린 거 보이세요? 저 컬 제가 다 만 거예요. 하나하나 연필에 말아가지고 얼마나 한 땀 한 땀 양면 테이프 다 붙여서 막 그 사다리도 없는데 이렇게 천장에 다 붙이고 가랜다 달고 웰컴하고. 저희 은색 풍선은 저희 아들 이름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씩씩하고 멋진 우리 아들.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해. 제가 이 풍선 달고 멘트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일이면 드디어 온다. 내일이면 온다. 그리고 아들이 왔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지금은 이따만큼 컸지만, 지금도 사랑스럽지만 저 때는 뭐 그냥 눈 뜨면 저기 가서 봤다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 마음 알았어요. 하늘을 만드시면서 그 하늘에 구름을 띄우시면서 땅에 꽃을 심으시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셨겠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기다렸단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아마도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렸을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그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람이 거하도록, 너희가 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 만든 존재는 바로 나야. 나 외엔 아무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 땅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망가져 버리게 돼요. 그 죄가 뭐냐? 음란? 우상숭배? 거짓말? 분냄? 시기, 질투?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창세기 1장을 보다 보니까요, 새롭게 깨달아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모든 피조물 뒤에 가장 마지막에 6째 날에 지어졌습니다. 이 마지막에 지어진 인간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 인간의 마지막에 지어진 인간의 특징, 그것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 아는 게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태어나 보니까 이 땅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하늘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본 적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부터 창조를 시작하셨다면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지.
근데 인간은 태어나 보니까 모든 게 다 예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이렇다 저렇다 해도요, 이 땅이 생겨나게 된 창조의 그 신비를요 다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인간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 보여주시는 것만큼, 들려주시는 것만큼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이 아는 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만큼 알 수 있어.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아는 것처럼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고집불통으로 하나님 떠나서 제멋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심판의 자리에 서기를 좋아해요.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듣었듯이 야곱이 그랬잖아요. 내가 에서처럼 가면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겠지? 그 복을 받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겠지? 만사 형통할 수 있겠지? 그렇게 아는 척을 하고 다니는 게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간은 질서가 없는 무에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질서 있는 세상에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돈을 받고 사람을 팔고 태어난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그냥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왜요? 차라리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그렇게 바보같이 사는 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 못하고 보여주셔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요 감사와 감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 아름다운 꽃은 찰칵 인스타감입니다. 카톡 푸사용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으면요 저는 그냥 바로 없앴을지도 몰라요.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있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신들의 수업이 나와요. 저는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새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셨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온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인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이 창세기 1장이 이해되어져야만, 단순히 창조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으로 이해되어져야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 성경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포기도 하지 않으시고 자지도 않으시고 늘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지, 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시는지, 왜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울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는지,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일련의 과정들, 일들이 지금도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줄로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창조를 해놓고 먼 곳에 계시다가 어느 순간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뜬금없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요, 우리는 쨍하고 해뜰날만 있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제발 쨍하고 해뜰날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먹구름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소나기 그냥 저를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내리는 비도 감사할 수 있어요. 비가 내려야 대지를 적시고 대지가 단단해지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본다고요. 그 쨍하고 해뜰날만 본다고요. 그날만 있으면 우린 말라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찾아와도, 어떤 순간,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미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나 봐, 내 기도 듣지 않으시나 봐. 아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온 땅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하늘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나무의 울창한 잎사귀들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없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꼭 보세요. 온 땅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다고요. 이것만큼 큰 위로와 인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잘 알았던 구약의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에 사자와 싸우고 곰도 싸우고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자려고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그런 노래를 불러요.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을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하늘의 자리를 정해준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는지요. 다윗이 그래요. 주님 제가 뭐라고요? 저는 장자도 아닌데요. 그렇다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요. 근데 주님 제가 뭐라고요? 저렇게 많은 별들을 띄우셨어요. 주님 제가 뭐라고 저렇게 아름다운 달을 달아두셨어요. 저는 그저 여기서 양만 치고 있을 뿐인데요.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데요. 근데 주님은 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주시냐고요. 우리가 뭐라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냐고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버릴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인정받을 만한 건 단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뭐라고.
나는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그런 죄가 뭐라고 주님? 제가 뭐라고요? 저한테 무슨 이쁜 모습이 있다고요? 주님 그런 거 다 상관없다고 말씀하세요. 나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나는 그냥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뿐이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랑은요 계속 표현되어져 왔어요. 부는 바람으로, 따스한 햇살로. 여러분 지금 제가 자연을 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문제에만 매여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안 되지? 왜 힘들지? 아니요, 거기서요 눈을 들어서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로하고 있어. 그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시라고요. 걸어가면서든 운전할 때든 심지어 조그마한 창을 통해서 내리쬐는 그 햇살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그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어요. 꽃향기를 맡으면서도. 성필아, 너무 향기롭지 않니? 주님 이거 다 저를 위해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요, 아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시간에 그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예수님을 모신 분들은, 영접하신 분들은 주변을 한번 보세요. 정말 온 땅에 충만한 가득 우리를 메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힘들 때일수록, 낙심이 될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자괴감이 들 때일수록 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싸고 계신다고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단 하나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분이 내 삶을 붙드시고 같이 동행하고 계신다고요. 그거 깨달으면요, 문제는 문제로 안 보입니다. 안심이 돼요. 아,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계시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의 이 놀라운 복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거보다 아마 100배 1000배는 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 와도요, 이 사실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여러분의 전부가 되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괜찮으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을 우리 찬양팀이 부르고 할 텐데, 같이 따라 부르셔도 좋고 아니면 눈을 감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셔도 좋아요.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여러분 곧 있으면 휴가 시즌이에요. 국내든 국외든 도심을 떠나서 자연이 멋있는 곳으로 아마 가실 건데 그곳에서 몸도 쉼을 얻고 돌아오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보석처럼 빛나는 바다를 보면서
그 산의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그 은혜를 누리고 돌아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도 사랑의 주님, 우리는 너무 무지해서 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놓지 못하시고 붙드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심에도 저는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평생 그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늘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옆에 나란히 걷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 사랑 더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냄새로 알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축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온 땅에 충만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기대어 잠겨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